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또 어두울지라도 오직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며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리.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니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니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니, 이 주일 지키며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범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4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산에 오리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생명 버리셨네 예수 예수. 회중을 대표해서 이윤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시던 주님의 기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는 다짐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120문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나타남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과 마음을 성령의 매연줄로 연결하여 주사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저희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욕하던 저희가, 성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꽁꽁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끝이 없으시니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어리석은 부자는 곡간 가득히 소출을 쌓아두고 스스로 평안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시니 아무 쓸모없는 허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방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지체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협력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진실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새 생명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소명감에 불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깨달으려 여기에 함께 모여 싸우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외로운 이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불안한 이에게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허무에 빠진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경무에 지친 이들에게는 잔잔한 쉼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지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늘의 자비와 평화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한 형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큰 지혜를 허락하시어 맡으신 양들 잘 감당하여 목사님께 부여된 책임과 사명 다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주를 향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진리이오니 그 진리 따라 흔들림 없게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실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굳세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 기쁨이 그 능력이 충만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란 신앙의 일부분이 아니요 신앙의 핵심이요 신앙의 중추요 또 신앙을 칠하는 색깔. 그래서 부활 천국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지난주가 부활주일이고 부활 두 번째 주일이니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승리의 마음가짐 가지고 담대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아주 슬프고도 비극적인 사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들 곁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뭘 하시려고? 슬픔에 잠기고 절망에 쌓인 그들을 위로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힘을 주시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 곁에 왔는데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못 본 것이 아니라 보기는 보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보기는 보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혹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적이 없을까?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길손인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려니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위로하러 오시고 나를 붙드시려고 오시고 나를 새롭게 하려 오셨는데 그냥 문 닫고 고개 돌리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몰라봤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까?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부활의 영광의 광채로 그런 옷을 입고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찢기고 피 묻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막 온 옷에 피가 범벅되는 그런 고난의 옷을 입고 오셨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영광의 옷을 입었고 찢기고 상한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셨다면 아마 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그런 모습으로 모든 지나가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몰라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 대목에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권세와 큰 능력으로 그 영광으로 찾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으로 찾아온다면 못 알아볼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냥 식당 갈 때 그 식당에서 길을 갈 때 함께 가는 동행자로서 회사 갈 때 우리 회사의 동료로서 출장 갈 때 그 출장에 함께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그냥 평범하게 우리 곁에 계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몰라볼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그렇게 몰라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은혜의 평범성, 신앙의 평범성. 평범성이란 말은 뭐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이야기에서 차용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신앙이란 굉장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고 이런 곳에서만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이고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은혜의 평범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늘 떠올리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게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슬럼프, 그렇게 흔히들 말하는 신앙의 슬럼프. 아니, 선지자가 신앙의 슬럼프가 있을까요? 있었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때를 썼어요. 대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잠을 재우시고 그리고 나서 호렙산으로 40주야를 걸어가게 하잖아요.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굴 속에 있는데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밖에 나왔더니 그때 엘리야 앞에 바람이 막 거센 바위도 날아갈 만큼 큰 바람이 불었어. 그런데 그 바람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는 산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어.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니 하고 기다렸더니 거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 그 다음에는 막 강한 불이 쏟아졌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으려니 생각했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셨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위대함이란 특별한 것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위대함은 일상적인 것 속에서도 있느니라. 평범함 속에도 있느니라. 그것을 보여주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여기 호렙산에 있었거든요. 호렙산이 시내산이고 시내산이 호렙산이 백구두가 흰구두고 흰구두가 백구두야. 거기에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서 화염으로 빽빽한 연기로 산이 흔들리는 진동이 있었어. 불이 있었어. 나팔 소리, 바람 소리가 있었어. 그런데도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시내산에 주님이 나타날 때는 바람도 지진도 그리고 불도 있었어. 마가다락방에서 120 성도가 기도할 때 거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하는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셨어요. 모두 다 막 가슴 벅찬 진동 같은 능력을, 은사들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불과 같이 진동같이 바람같이만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같이 바람같이 지진처럼 하나님의 큰 임재와 능력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불은 계속 붙으면 번아웃이 돼버려. 타가지고 끝나버려. 그걸 번아웃이라, 소진됐다. 소진이란 뭐예요? 불, 탈소, 다할진. 그러니까 불이 타가지고 아웃이 돼버렸어. 번아웃이 돼버렸어. 공급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불만 붙으면 죄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주님 만나야 되느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깨달으면 절대로 소진되지 않습니다. 아웃되지 않습니다.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뭐냐? 일러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평범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카페에서, 길에서, 사소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달아라.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라. 주님은 위대한 특별한 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부흥회도 해야 돼. 불러 은사 해야 돼. 바람같이 불같이 큰 역사도 있어야 돼.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버리면 소진됩니다. 번아웃됩니다. 탈진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심심해서 못하겠다, 하기 싫어 못하겠다.
왜 다 자빠지고 바람 빠지고 쭈구리 됩니까? 일상 속에서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 길을 가다가 내 곁에 서 계시나 우리는 그분인 줄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한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상 속의 예수님, 일상 속에 주시는 은혜의 평범함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 그랬지요. 그 중에 뭐라 그랬어요? 행복의 평범성, 축복의 평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강남 가서 5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야 행복한 줄 알았어. 출세하고 돈을 많이 저금통에 두고 그렇게 사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어. 코로나가 우리에게 깨우쳐준 지혜는 뭐냐? 친구 만나 수다 떨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식사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손잡고 서로 인사하고 눈빛 교환하고, 이런 평범하고도 사소한 것이 행복이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것이 축복이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고 주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시험을 주셔서 우리로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 소중한 행복이었구나, 축복의 평범성, 행복의 평범성, 평범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었구나, 거기에 행복이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행복 찾기를 저기 어디서 굉장하고 크고 화려한 곳에서 거기에서 내 행복이 있다고 생각지 말고, 이제는 우리 아주 일상적인 것 속에서 행복을 찾고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만나고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을 놓치니까 주님이 곁에 계셔도 안 보였다. 또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절망했다. 슬픔과 절망에 쌓여 있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리 슬퍼하느노? 물었더니 아니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슬픔에 쌓여 제자리에 섰다.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면요, 일시적으로 공황 상태가 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물이 막 흘러가면은요,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밑바닥이 안 보여. 그런데 조금 덜 맑은 물이라도 잠잠해지고 평온해지면 밑바닥이 환하게 보여. 헤엄치는 고기도 보여. 그런데 막 물결이 치면은 물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슬픔과 절망 속에 막 분노 속에 들끓으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두 부부 이야기를 몇 번 하는데 두 부부가 여자가 얼마나 아내가 싸나웠는지, 남자를 맨날 그것밖에 못하냐, 그것밖에 못 보러 오냐, 당신은 그따위냐, 맨날 바가지 긋고 살았어. 남자는 쭈구리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 그래도 남편이 그런 남편이라 있어야 행복하지. 바람막이 되지. 죽고 나니까 기가 막혀. 자기 신세가 기가 막히고,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낫고,
그래서 자기 신세 생각하며 불쌍한 남편 생각하며 우는데 남편이 살아났어. 여보, 나 안 죽었어. 나 살아났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시끄러! 의사가 죽었다는데 당신이 뭘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연민, 자기 슬픔, 절망, 남편이 죽은 그 슬픔에 쌓여 있으니까 남편이 살아나도 그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절망으로 인하여 슬퍼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위로하시려고. 그런데 20절, 21절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여기 바랐노라. 그 말은 바랐으나 끝났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하고 바라고 따라갔는데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었습니다. 절망감, 상실감, 슬픔,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슬픔과 절망과 분노 때문에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올인을 했습니다. 흔히 요즘 말한 몰빵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빛이요 내 인생의 빛이 되리라고 믿어서 자기 모든 삶을 거기에 걸고 인생을 걸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셔서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죽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왜 못 봤느냐? 예수님이 눈이 가리워져 버렸어. 슬픔으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졌어. 절망으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졌어. 영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열왕기하 6장 아시는 분, 또 모르신 분은 없어. 그거. 근데 그게 열왕기하 6장에 있다는 걸 잊어버렸지.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한번 침략해서 속국으로 삼아 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면 엘리사가 그걸 미리 알고 임금에게 기별하여 이번에 아람 군대가 저쪽으로 오니까 그쪽을 막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벌써 군대를 매복시켰다가 들어오면 치니까 또 패하고 도망가. 이번에는 낮에 갔으니 이제는 밤에 가리라. 그리고 밤에 야습하려고 오는데 엘리사가 미리 알아. 임금님 빨리 밤에 거기로 가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 막으시오. 그러면 또 막어. 그렇게 한 지가 여러 번이요. 임금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우리 내부에 스파이 간첩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할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알고 미리 알고 막지 않느냐. 빨리 색출해라. 국정원장 들라해라. 국정원장 그대는 그것도 못 잡아내고 왜 모르는 건가? 야단을 쳤어.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배와 그것이 아니오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임금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라도 다 듣고 미리서 다 조치를 취하니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자를 잡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 자가 어디 있는가? 도단성에 있습니다. 오늘 밤 출격해서 도단성을 포위해라. 그래서 밤새워 도단성을 물 셀 틈 없이 쥐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이
몇 겹의 포위를 했어.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야의 사환이 기지개를 펴고 이렇게 내려다보니 성 밖에 수많은 군대가 병거가 말들로 기병들로 보병들로 창병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 일을 어찌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사환의 눈이 두려움에서부터 쫙, 절망에서부터 쫙, 육신의 눈에서부터 영안이 쫙 열렸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둘러서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도다. 더 많아. 그러니까 지금 뭘 보는 거요? 고정관념으로 저들을 절망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보이는 것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해석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눈 뜨고 해요? 눈 감고 해요? 눈 뜨고 해도 기도요? 꼭 눈을 감고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보통 우리가 눈을 감는 건 왜 감을까요? 안 보려고. 뭘 안 봐? 상황을 안 보려고.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 힘든 상황, 나로 할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그 상황에 눈을 감고, 그럼 무슨 눈을 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우리를 도우시려 천군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도우심,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곁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이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하마. 역사하시고 약속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기 위하여 상황만 보고 절망에, 그리고 안 된다는 불가능의 눈은 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를 도우러 보내신 천군 천사,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눈은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을 감때 육신의 눈은 감고 대신 영안은 뜨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때로는 감아야 할 필요가 있어. 절망이 찾아오고 현실이 어둡고 힘들고 아프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그거 쳐다봐야 뭐 하겠어요? 쳐다보면 절망만 생겨, 슬픔만 생겨, 어려움만 생겨,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만큼 내 마음이 힘들어져. 자꾸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지 말고 그럴 때는 눈을 감아버려. 눈을 감고 영안을 떠서,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면은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시는 손길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처럼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돕고자 하는 주님, 천사를 보내신 주님, 능력의 주님 보게 하옵소서. 베드로가요,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니 물결을 보고 바람을 듣고 그걸 상황을 보니 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눈 감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영안의 눈을 열면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안 끝난 사람 보셨어요? 그래서 무덤은 모든 인생의 마침표고, 희망의 마침표고, 수고의 마침표고, 모든 것의 마침표가 무덤이에요. 무덤은 모든 것 끝나버려요. 그래서 무덤을 음부라 그래. 먹어도 다 빌딩 10채를 가지고 들어가도 채울 수가 없어.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부활한 것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게 믿어지겠어요? 무슨 슬픈 일이 있느냐?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내려오면서 그 사건도 모른단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도 당신이 모른단 말이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끝났다는 확실한 믿음과 생각. 그건 생각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그걸 고정관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들었냐? 예수님이 죽은 것 봤어. 묻힌 것도 알아.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었어. 여자들이, 우리 중에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향유 분다고 가더니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그렇게 기별을 했다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무덤에 가봤더니 진짜로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고 참, 그 설레발이지. 그거 정신 나간 소리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오고, 참 희한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부활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죽은 건 제 눈으로 봤어.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여. 이게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야. 25절에 그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하시오. 이 미련한 놈들아. 놈이란 말은 아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미련하단 말은 지적 능력이 모자란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학문은 잘하고 돈 버는 데는 잘하고 사업하는 데는 머리가 팽글팽글 돌고 공부하는 데는 잘하고 사람이 참 이 세상 사는 거 보니까 참 똑똑하고 미꾸라지 같아. 그런데 그건 잘하는데 미련하단 말은 영적인 일에는 미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일에는 미련한 거예요. 영적인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에다가 비닐 코팅을 쫙 해서 비닐 코팅을 쭉 해가지고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일주일 놔뒀어. 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죠.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옛날에 그 말씀 코팅 종이를 한번 물에 넣어놓고 일주일 기다려보세요. 절대로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왜요? 비닐로 꽉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그처럼 꽉 고정관념에 들려 쌓여있으면 영적인 지식, 믿음의 지식, 부활의 지식, 예수님이 오셔도 들어가질 않아요. 못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이 미련한 자들이여, 어떻게 선지자의 말씀을 더디 믿는가? 몇 년
몇십 년 돼야 거기 한 방울 들어가려는가? 그 말이.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동네 아닙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명성이 온 세상에 외국에까지, 두로와 시돈 그 지역에까지, 사마리아까지, 시리아까지 다 전파, 국제적인 명성이 그렇게 높았어요. 그런데 나사렛 가서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와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저를 배척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을수록 아니 제 그 목수 아들 아니요? 아니 그 마리아 아들 아니요? 아니 유다의 형님 아니요? 고정관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지식, 그들의 체험이 고정관념이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발붙일 수 없도록,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구원을 행하지 못하도록 쫓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갈 수 없도록 막는 장애물이 뭐냐? 그들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이었다. 차라리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몰랐다면 은혜 받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기뻐하고 그랬을 텐데 오히려 어중간하게 예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육신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정관념이, 지식의 작은 고정관념이 큰 진리를 가로막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을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저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설명해서 말씀을 해서 계속해서 들어도 소용없어.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 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으랴. 요나의 표적밖에 다른 표적이 없다.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죽은 지 3일 동안 저 수월에 내려가 고기 뱃속에 죽은 것처럼 무덤의 뱃속에, 죽음의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요나처럼 살아날 것을, 부활을 말씀했는데 저들이 죽으면 끝나지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요,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정치적 메시아, 세상적 메시아, 정복의 메시아, 인간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영적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 우주적 메시아, 생명의 메시아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이 독립해봐야 몇 년 가고 부자 돼야 몇 년 가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독립,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진짜지. 조그마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만 유태인들처럼 우리의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이걸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야, 내가 부활의 예수다. 그러면 끝나는데 예수님은 아니 부활의 예수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성경의 증거예요. 아닌데? 아니요. 경험적 증거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적으로 체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증명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살아났는데 믿어라. 아니요. 선지자에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부활해야 하고 부활의 의미가 뭐고 부활이 주는 의미가 너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 오셨고, 그래서 성경에 따라 죽으셨고 성경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파면 팔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구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는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가 안 나타난다. 그건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인 근거도 좋습니다. 경험적 근거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부활의 근거와 증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보다 실제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은 실제가 가장 중요한 증거지요. 확실한 증명이지요. 그런데 믿음 생활에는 아닙니다. 실제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잘 아시죠? 베드로가 나는 하늘로부터 이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 저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도 들었고 눈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여 엘리사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 성경의 증거다. 눈으로 본 것보다 귀로 들은 것보다 성경이 더 확실하다. 이것이 성경의 전통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성경 말씀, 우리의 생명도 성경 말씀, 우리의 삶도 성경 말씀, 우리의 행동도 성경 말씀의 뒷받침이 되어야 돼. 성경 말씀은 곧 헌법과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도 성경으로 증명돼야 하고 우리의 의로움도 성경으로 증명돼야 하고 마치 코로나 걸렸냐 안 걸렸냐, 열나도 코로나 아닐 수 있어, 기침에도 코로나 아닐 수 있어. 그런데 진단키트 시약을 갖다 대면 코로나인지 안 코로나인지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소용없어. 성경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 가르쳐 주셨어. 그럴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리고 마지막에 성찬식을 베풀었어. 그때 그들의 눈이 확 열리게 됐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길에서 보고 들었던 말을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완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완성이다. 마지막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완성인 것 우리가 깨닫고, 부활의 주님 두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들의 눈이 가리웠다. 일상적인 평범함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면 눈이 가리운 것이다. 불러 필요합니다.
성전에서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절망이 찾아올 때 주님 내 곁에 계셔도 모를 수가 있어. 은혜를 베푸는데도 모를 수가 있어. 그럴 땐 눈 감자. 슬픔과 절망의 눈을 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왜? 슬픔과 절망과 내 속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 지식의 고정관념으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그게 틀렸다 맞았다 이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우리의 작은 고정관념이 이게 왕이여. 요거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관념을 깨고 그 말씀의 증거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보다 더 위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주님 찾아와도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지라도 눈이 가리우면 볼 수 없나이다.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우리의 평범하고 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지치지 않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늘 풍성케 하옵소서. 절망의 눈, 불신의 눈은 감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보다가는 주님을 놓칠 수 있사오니 그럴 때는 기도의 눈을 감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작은 지식 가지고 그 고정관념을 삼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버릴 때가 많사오니 우리의 모든 작은 고정관념 말씀의 망치로 깨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주셔서 항상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주님 은혜, 말씀 속에 부활의 능력 늘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님 발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신앙의 완성은 부활의 증거임을 아오니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예수, 구원의 예수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사라지고 일상 방역으로 또 돌린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일이 하나님 은혜로 방역도 철저히 하고 혹 여러분이 세상에서 또 이 균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예배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란 말 안 해도 목이 많으니까 찾아온 것 같아. 감사하고 또 오실 분들은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안 와도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 또 어려움 당하면 더 큰일 나니까 오실 분들은 또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매주 토요일 성전 소독 청소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많이 참여하셔서 방역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오후 예배 끝나고 잠깐 당에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나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도 주님이시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도 주님이시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이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이 모든 것 다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나이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이도 주님이시요 끝내실 이도 주님이시오니 주여 우리를 돌아보소서. 우리의 삶에 짙게 드리운 그림자를 다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나는 태양으로 비춰주셔서 코로나19의 두려움도 모든 해코지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밝게 웃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여 기쁨으로 영광의 찬송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지켜주셔서 항상 주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가정을 울타리 둘러 복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좋은 곳에 가야만 행복한다는 그런 생각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모시고 찬송하고 사는 것이 그 어디나 천국임을 알아 주님 동행하는 가정들 되게 하소서. 스라의 자녀들 대를 이어 충성하도록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길러 양육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이 험한 세상 믿음 지킬 수 없사오니 주님이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복무 중에 있거나 해외 유학 중에 파견 근무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도 복되게 하시고 좋은 신령한 것 채우시고 넘치게 하셔서 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투자한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거두는 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며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풍성한 것도 기름진 것도 날마다 저들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삶 속에 체험하고 살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